오늘 에레미야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내용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 울라 울게 하라 이란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해보고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왜 이렇게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눈물을 쏟아지게 하도록 하라 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하며 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괜찮은 집안들에서는 부모님이나 어떤 조상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양반 체면에 마음 놓고 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맨숭맨숭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울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부녀들이 와가지고 상갓집에 와서 때마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또 상여 나갈 때도 통곡하고 울면서 막 돈 받고 우는 거죠. 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통곡하고 막 슬피 우니까 그 바람에 같이 슬퍼하고 그 집 그 어려운 일에 감정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불행과 큰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통곡하며 우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18절에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 눈에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좀 흘리고 그 슬픔이 무엇인가? 왜 통곡해야 되는가? 그걸 좀 깨달아 알고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20절에서도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큰 불행은 무엇인가?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 무엇인가? 지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아주 망하여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향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라. 아주 망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향집들을 다 빼앗기고 다 헐림을 당하고 거처할 데가 없어서 사로잡혀서 고향산천 뒤에 두고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떠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지금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고
현실적으로 육신의 일들에 매달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통곡하는 여자, 울음을 파는 여자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21절 상에 보면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뭘 통하여 들어와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죽을 일이 보통 창문 열어놓은 거 환기시키고 하찮은 일이다. 그거 하찮은 일. 하찮은 일에도 집안에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문 열어놨는데 글이 사망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창문 열어놨는데 글이 독사가 들어와가지고 콱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창문 열어놨는데 모기가 들어가지고 꽉 물어가지고 뇌염에 걸리든지 지카바이러스에 걸리든지 예? 그래서 또 죽을 일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하찮은 일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하에 보면은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하였느니라. 집안에서는 창문을 열어놓는 보통 하찮은 일에 죽을 일이 생기고 밖에 나가면은 멀쩡하던 청년들, 멀쩡하던 자녀들이 멸절, 죽고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슬픔이냐 그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쾌락을 따라서 자기들 갈 길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녀들, 거리에서 청년들이 멸절당한다.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멀쩡하니 등산 간다고 하다가 등산 가가지고는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뭐 어저께인가 그랬다고 그러죠. 부산에 더운 때 일가족이 피서 가다가 엉뚱하게 해가지고 애기들 둘, 엄마, 외할머니 넷이 죽고 외할아버지는 중태고 피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좋았겠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멀쩡한 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 몇 년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 어떤 광주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해제 그 여름에 해수욕 갔다가 뭐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들어갈 때, 썰물 나갈 때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는 뭐 나중에 몰랐죠.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체만 둥둥 떠가지고 찾으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멀쩡한 일로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진다 그거예요. 직장에 나갔다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검사까지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그 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상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냥 내 가족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큰 불행, 큰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쾌락만 쫓아가고 세상 잡신 미신만 따라가고 돈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분토, 흙가루처럼 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흙가루, 흙먼지 들에 떨어지는데 그거 누가 신경 씁니까? 또 추수하다가 바빠가지고 미처 한 줌씩 한 단씩 또는 몇 개씩 떨어진 것이 있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 와서 추석할지언정 주인이 다시 그거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체들이 거두어지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큰 불행과 큰 슬픔을 당할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가서는 되느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불러오라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돈 받는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통곡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화받은 사람들 그 사건들을 볼 때는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아이고 나보고 화받으라고 그랬구나. 그게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화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너희가 이런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화받을 일을 말씀할 때에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 말씀을. 그러면 화받고 망할 말씀이라도 그걸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 화받을 길 걸어가지 말고 반대로 복받을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자칫 아이고 나보고 화받으라고 저 말씀하는구나. 그게 뭐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큰 불행과 큰 슬픔을 당하는 일들은 어째서 찾아오는가? 시간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 미신을 섬기고 나갔죠. 유다 백성들이. 예? 태양신, 별, 달, 암몬, 또 시띵 골짜기에서 우상 섬기고 아세라, 바알,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큰 불행과 큰 슬픔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겁니다. 아주 방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며 자기 살던 집들은
적에게 다 빼앗기고 헐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들은 노예로 종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오늘날 뭐 노예 종이 없으니까는 죄악의 포로, 죄악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화받을 사람들이 한 거를 반대로 하면 된다. 왜 화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 잡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어떤 미신적인 습관, 전통, 그것도 버리고 이 사회에 유행하는 미신적인 풍습, 그것도 버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며 공존해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사상도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섬긴다고요?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요구로 여기지 말고, 말씀을 짐을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며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예레미야에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님을 불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나가야 한다 그거죠. 시편 1편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자기를 얽어매는 걸로 여기고, 예?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걸로 여기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악인의 길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뭘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바로 전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다.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방언, 예언, 어떤 능력, 은사, 그것도 다 그치고 패하고 없어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뭘 버렸다?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영육간에 좀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린아이 같은 거 유치한 짓,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좋아하고 사랑보다는 또 방언, 뭐 뱅고치는 은사, 무슨 예언, 뭐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 거 안 하는가 속으로 불평이나 하고 영적
장성한 세계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나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따라가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이 되자.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라 그거예요. 말씀을 욕으로 여기지 말고 짐으로 여기지 말고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걸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는가? 통곡하며 우는 여자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들을 불러오라. 그거예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있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 예? 그래서 혹시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현실의 삶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서 복을 주시고자 하겠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